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된 이 상황에 따라서 다시 예배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로 오프라인 대면 예배라고 하죠. 요즘에는 이 대면 예배로 복귀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은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형제 자매들도 많았을 것이고요. 처음에는 또 이제 강한 마음을 다잡으면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강하게 먹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나름 또 은혜를 받았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온라인 예배에 너무 지나치게 적응한 나머지 예배를 내가 생각해도 예배답지 않게 드렸던 그런 지체들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은 지난 9월 20일에 했었던 설교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좀 벌써 한 달이나 됐어요. 한 달이나 된 이 제목에 요한복음 4장 말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제 2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했던 설교가 혹시 한 달 전에 했던 설교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하실 줄 알고 제가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줄거리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는 길이었죠?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길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 계셨어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셨죠? 네, 갈릴리. 3절에 보면 저 눈을 보지 마시고 항상 모를 때는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살펴보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알면 안 봐도 돼요. 알면 안 봐도 되는데 모르니까. 네. 3절을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어디로 가신다? 다시 갈릴리로 떠나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딱 어디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가 있더라.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했다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그때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네, 돌아서 갔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게 지름길인데 제일 빠른 길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뺑 둘러서 갔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왜 그랬냐? 왜 불편하게 돌아가느냐? 그때 당시 뭐 교통편이 발달했던 것도 아닌데 왜 굳이 불편하게 돌아서 갔냐? 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물어봤었죠.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나라에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모르니까 계속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알면은 제가 빨리 넘어갈 텐데 모르니까 설명할게요. 친절하게. 그러니까 이게 마치 우리나라의 한반도 지금 상황, 남한과 북한의 관계처럼 원래는 이 나라가 하나였죠. 단일 민족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분열됐어요. 남과 북으로. 여러분 또 날조를 꾸준히 하셨다면 이걸 또 맥을 잡으실 수 있을 텐데 지지난주 본문이 열왕기상이었어요. 열왕기상 앞부분이었는데 그 배경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왕, 솔로몬 왕, 이 둘, 아버지와 아들 이 둘까지는 나라가 하나였단 말이야. 통일 왕국이었단 말이야. 이스라엘 왕국이었는데 그러니까 솔로몬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 있었으니 르호보암이라는 이 집 암이야. 진짜 말 그대로 끝에 암이 붙었는데 지금 암덩어리예요 지금. 이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역사가 나온 거죠. 르호보암이 무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제 분열되어서 또 북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렸을까요? 이것도 알면 되는데 여로보암입니다. 이 사람도 암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이런 식으로 갈라졌어요. 각각 나누어졌어요. 근데 원래는 이게 한 나라였는데 이후에 어떻게 됐냐? 당연히 한 나라였다가 갈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싫어하죠. 싸우죠. 우리가 남과 북으로 원래 한 민족이었지만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그렇게 총뿌리를 겨눴던 그 역사랑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적대하면서 원수지간처럼 지내고 있더라. 그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디 때까지 왔다? 예수님 때까지 왔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열된 이후로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런 명칭 대신에 어떤 말을 많이 썼냐면 사마리아인,
북쪽에는 사마리아인, 남쪽에는 유대인,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사용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그냥 지역만 갈라진 것이면 뭐 그나마 어느 정도 괜찮았다.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혈통적인 문제도 걸려 있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냥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이게 그런 같은 민족인데 같은 핏줄인데 감정만 상한 그런 수준을 넘어섰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어요? 망하고 나서 어떤 정책이 거기에 펼쳐졌다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했을 때 그 나라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기존에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멀리 옮겼다고 했죠. 저기 멀리 중동 지역으로. 그리고 그 빈 곳을 누구로 채웠다?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또 옮긴 거예요. 바꿔치기 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혈통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피가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혼합 정책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피가 섞이게 되고, 또한 피만 섞이면 다행인데 피만 섞인 게 아니라 어떤 일도 일어나게 되죠. 필연적으로 종교도, 그런 이방신의 그 종교가 그대로 들어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그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아예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아예 하나님 버렸던 건 아닌데 이게 섞인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는 이런 혼합된 종교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 우리는 무슨 종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지금도 유대인들 하면은 유일신 종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일신. 근데 그 여호와 유일신 사상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혈통의 순수성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던 남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특별히 사마리아 이 지역의 사람들을 말 그대로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개처럼 개무시했던 것입니다. 부정한 자들. 그래서 이게 한데 뒤섞여서 밥 먹지도 않고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은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던, 품위를 손상시키는, 유대인들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그런 행동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았듯이, 이미 한 달 전에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누구?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 여자. 여자라고 지금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는 여자가 무시 많이 당했어요. 그때 당시 그 여자. 근데 이 여자가 그냥 여자도 아니고 물기르러 왔는데 이 7절에 보면 물기르러 나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이 성경이 이 여자의 신분을, 이 여자의 정체를 까발리지 않죠. 근데 이제 쭉 이어나가다 보면 어떤 이 여자의 정체가 뭐였습니까? 남편이 혹은 남자가 6이더라. 지나간 남자 포함 현 남자까지 6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남자래요. 그러니까 남편일 수도 있고 이게 공식적으로 결혼한 사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셨다라는 거죠.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꺼려하는 행동이 바로 그 사마리아인과 접촉하는 것. 게다가 남자가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건다. 중동 지역에서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여자에게 접근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셨다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뭐라고? 물 좀 달라고. 무슨 우리가 이걸 보면 그 장면이 떠오르기도 해요.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 선비가 지나가다가 물을 기는 아낙네에게 물 좀 주시하면 그 아낙네가 부끄러워하면서 그 이파리 띄워주고 이렇게 체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 장면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죠.
물을 달라고 하시면 접근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목말라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것도 있지만 목말라서 물 마시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으셨다고 했어요? 대화. 어떤 식으로? 이 물을 가지고, 물이란 이미지를 가지고 풀어나가려고. 사람이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그 여자에게 적용시킨 거죠. 너에게는 뭐가 있다? 너에게는 뭐가 있다? 목마름이 있다. 목마름. 어떤 목마름?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물을 마시면서 이야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을 달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에게 있는 이 목마름은 지금 우리가 마시는 육체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목마름이 아니라 이 세상 영적인 목마름이죠. 영적인 갈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접근했던 것이죠. 이 우물물 마시면 당장은 갈증이 해소될지 모르겠지만 또 목마를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무슨 물을 마셔야 하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이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수, 생수, 리빙 워터, 그거를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었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 몰랐다? 그 말을 할 때조차도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도 이 여자가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 못하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이 여자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숨겨져 있던 그녀의 팩트를 꺼내서 폭력을 날리신 거예요. 잊지도 않는 남편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사실은 그녀를 지나갔던 5명의 남자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지나갔던 5명 추가로 지금도 어떤 내연 관계가 있었던 그 남자까지 총 6명까지 디테일하게 지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녀는 그 이야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숨겼던 것 같아요. 당연히 숨기겠죠. 지금도 그런 경력이 있다면 뭐 이렇게 물론 요즘 시대는 또 모르겠지만 나 몇 명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자랑이 된 시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도 숨길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라면 그때 당시면 더더욱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숨겨왔던 그녀만의 이야기를 처음 보는 외간 남자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니까 이 여자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물 이야기하고 생수 이야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남자가 도대체 뭐지? 나한테 지금 수작질 하나? 이 남자 나 이쁜 건 알아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한 6명 정도 남자가 지나가려면 그 옛날에 좀 외모가 받쳐주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었죠. 수작질 하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특별히 정말 이 비밀로 붙이고 싶었던 이 이야기, 6명이라는 이 디테일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모아 이 여자는 파악을 한 거죠. 이분이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그런 것을 파악했던 거죠. 그러면서 19절, 우리가 처음 읽었던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선지자. 그냥 남자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던 나에게 추근되는 그런 남자가 아니라 선지자임을 알았던 것이죠. 내 사정을 다 알고 있어. 뭔가 달라. 야, 무슨 선지자세요? 네, 다 맞추네. 다 맞춰. 다 선지자. 네.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죠. 예언가, 선지자, 예언가 똑같은 말이죠. 예언가 다 아는 거예요. 다 때려 맞추는 거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남자에서 선지자까지로 인정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곧바로 이 여인이 여러분 똑똑한 여인입니다.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여인이에요. 만만한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굳이 만났는지 보시면 놀랍습니다. 20절에서
곧바로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선지자니까 선지자 수준에 걸맞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간단히 말하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어떻게,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학적인 질문이죠. 신학적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여자에 대한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단순히 그냥 남자 6명이랑 관계되었다 라고 이것만 보면, 이 정보만 보면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생각 없이 본능에 이끌려서 사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게 단정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닌 거죠. 그냥 단순히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만 있었던 그런 여자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여자는 상당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주제까지 고민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것이죠. 이 사람이 고민을 안 했으면 질문을 던질 리가 없죠. 고민을 했으니까 질문을 던졌겠죠.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했던 이 여인이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께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기도 했지만 그만큼 늘 가지고 있었던 의문점, 그러니까 풀리지 않았던 의문점, 아무도 제대로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않았던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본인이 알고 싶으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이 선지자 수준이 되니까 그걸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 대단한데? 좀 되는데? 그럼 이것도 아는지 한번 말해볼까? 하고 테스트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인에 대한 질문 한번 분석해 볼까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1번,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 그리고 2번, 당신들,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핏줄을 가지고 태어나셨으니까 유대인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1번과 2번이 지금 충돌되는 거예요. 즉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가 달랐다는 말입니다. 먼저 예배, 그럼 예배가 뭔가 원 단어를 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배라고 번역된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원래 뜻은 뭐냐면 입을 맞추다라는 뜻의 퀴네오와 프로스는 이제 어디를 향하여, toward 영어로 하면 향하여, 퀴네오는 이게 입을 맞추다, 뭐 이런 이 접두사 프로스와 이 퀴네오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이야 여러분, 입을 맞추는 거는 연인 사이나 뭐 이런 여러분 아직도 아빠가 여러분에게 뽀뽀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무튼 이런 거, 제가 지금 38, 결혼하고 나서는 안 그러시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만 해도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뽀뽀하시려고 했던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 정이 많으셔가지고 좀 그런, 항상 싫어했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서는, 특별한 사이에서만 입을 맞추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입을 맞추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뭐냐면 땅에 엎드려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땅에다가 입을 맞추거나 혹은 그 신전에 가서 신에게 경배할 때에 신의 그 신상의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거. 왕이나 이런 높은 존재 있잖아요. 그 앞에서 엎드려서 입을 맞추는 걸 가리켜서 퀴네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배하는 모습인 거예요. 왕이나 혹은 신과 같은 존재들, 그런 정말 격차가 엄청나게 나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존재에게 하는 경배하는 모습, 말 그대로 경배를 올려드리는 모습이 바로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거예요. 경배하다, 예배하다는 말이 그냥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은 어디란 말입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이 산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는 이 산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걸 좀 더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뭐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산의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에게 낯설지 않겠지만 물론 뭐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심. 아무튼 사마리아 지역의 대표적인 산 하면 그리심산입니다. 왜? 여기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 있는 산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의 대표적인 산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었거든요. 특별히 시간 관계상 우리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신명기, 그 앞에 그 구약 성경의 앞부분이 있죠. 신명기 그리고 여수아 이런 데 찾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 해당하는 그리심산과 그 맞은편에 또 산 하나가 더 있어요. 에발산이라고 있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 두 개의 산에서 각각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 기준이 뭘까요? 뭐 어떻게 하면 축복이고 어떻게 하면 저주겠습니까? 뭐 아는데 다 대답을 안 한 걸로 칠게요. 율법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내용이 그 장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심산은 무슨 산이다? 율법을 잘 지키면 받는 축복이 선포된 그런 곳이죠.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소적 배경이 어디죠? 5절에 보면 나옵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곳이다? 수가라고 하는 동네는 어디 있냐면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작은 동네예요.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대표적인 동네가 큰 동네라고 하면 좀 작고요. 도시가 있는데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세겜. 이스라엘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도시인데, 아무튼 제가 아무리 지금 얘기를 해봤자 성경도 알아야 재밌어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이런 얘기를 해도 재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든 마찬가지죠. 뭔가 알아야 재미가 있어지거든요. 모르면 밑도 끝도 없고 뭐 뭔 말하는지 모르겠고 막 이러는데, 아무튼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그리심산은 상당히 상징적인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특별한 장소가 이 그리심산인데, 이곳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예배를 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뭘 발견할 수 있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렇다. 왜를 알아야죠. 왜? 사마리아 여인의 말에 답이 있어요. 당신들의 말에 따르면 어디다? 예배할 곳이 어디 있다?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에 딱 한 장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디죠?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지정해준 예배 장소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딱 한 군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지어졌죠? 이게 처음으로 지어진 건. 물론 예수님 때는 이게 무너지고 다시 헤롯 왕이 세우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우리 나랭속 하면서도 배웠어요. 네. 언제 지어졌죠? 처음으로? 솔로몬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지기 전이죠. 나라가 하나였을 때 솔로몬이 지었어요. 솔로몬이 짓고 나서 나라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위치상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위치상 남쪽 유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였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갈라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죠? 네, 북쪽의 사람들이 내려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려오는 게 여러분 지금 이게 쉽습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죠. 네. 북이스라엘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남쪽 유다 땅으로 내려가면 누가 가장 위기의식을 느낄까요? 북쪽 이스라엘 왕이 위기의식을 느끼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단순히 내려가는 걸 그냥 내려갔다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신과 마음과 거기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였던 거죠.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은 이게 나라가 갈라졌든 말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었어요. 3대 절기 기억하시죠? 뭡니까? 자, 이거는 제가 설교 시간 때 정말 자주 얘기했던 부분인데 아무튼 다들 아실 거예요. 그냥 답만 얘기할게요. 6월절, 77절, 초막절. 그 이름 조금씩 달릴 수 있어요. 그거는 뭐 그것만이라도 외우고 있으면 다행인데 아무튼 이 세 가지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곳, 새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최소한 갔어야 됐어요. 무조건. 중앙성소 딱 한 군데.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나서 가장 처음 아까 그 여로보암 있죠.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그 사람 여로보암이라는 그 왕이 했던 짓이 뭐냐? 남쪽으로 내려가는 백성들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 정책이 뭐죠? 뭘 만들었어요? 2개를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죠? 출애굽기 한 번 나왔던 걸 다시 한번 재현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거.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요. 기억하십니까? 아론의 금송아지 기억하십니까?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때는. 이번엔 2개를 만들어요. 더블로 한 거죠. 그래서 2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네. 불편하게 굳이 왜 국경 넘어가냐? 편안하게 예배도 여기서 가까이서 이게 하나님이야 얘들아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편안하게 여기로 너무 멀리 가지 마라는 거죠. 역사가 흐르고 흘러서 이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문제가 됩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이 두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왜? 망해서. 국경 문제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시간이 흐를 대로 흘러서 두 민족이 말 그대로 한 민족이었는데 이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이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죠.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복귀하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성경에 보면 유다 민족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이랑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이제 그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보면 못 짓도록.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사마리아인들. 그러니까 이게 사마리아인들 안 껴줬어요. 그걸 할 때 은근히 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안 껴줬어. 왜? 종교도 섞여버리고 민족도 이렇게 혼혈돼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안 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막 상소문 넣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방해하고. 그러니까 분열된 나라가 각각 망한 이후로도 국경은 없었는데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적대 관계가 점점 골이 깊어가는 거예요. 결국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됐냐면 자기들은 예배드릴 공간이 없잖아요. 나름 여호와 하나님은 아예 안 믿는 건 아니고 믿긴 믿는데 이제 이상하게 믿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당시에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유명한 사람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때 거기도 지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또 다르게 하나 세워요. 또 다른 성전을 세웁니다. 그들만 사마리아인들만의 성전을 역사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들이 더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지네들이 뭐라고 또 성전까지 세운 거야. 걔네는 율법을 어긴 거라 생각을 한 거죠. 심지어 그러다가 무력 충돌도 일어나고 막 서로 전쟁도 하고 막 실제로 진짜 피 터지는 싸움을 합니다. 반대로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을 공격하고 반대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도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가 결국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기원전 그러니까 BC 128년에 유대 민족이 그때 잠깐 힘을 가져서 독립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도 지배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힐카누스라는 제사장이 겸 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무력으로 그 성전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 마음에는 이 갈등의 골이 더 이상 진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심산의 성전을 파괴하려면서 결정적으로 이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거기가 파괴가 되었지만 그곳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계속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말로 보아서
역사적으로도. 그게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배경 가운데 대화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장황한 설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남보다 지금 더 못한 사이야.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뿌리 깊은 갈등 문제는 다름 아닌 예배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생명과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태도보다 적어도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이 예배 드리는 태도가 더 진지하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그 예배 문제,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 예배 장소 문제까지 비화된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 물어본 거예요. 이 배경 속에서 이 여인이 질문을 던진 거죠. 예수님한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 나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 유대인들의 전통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데 답해봐라는 거예요. 너 선지자니까. 생각해보면요, 요즘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 장소에 대한 논란이 지금 1년도 안 되는 이 기간 가운데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물론 조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전통적인 예배 가치관, 즉 예배당에 모여서 지금 이렇게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반발이 꾸준히 있어 왔어요. 아니, 꼭 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아니,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나님께서 꼭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영광을 받으시냐? 하나님께서 꼭 예배당에 매여 계신 분이냐? 아니,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면서 왜 장소에 매이지 않으시고 여기저기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신데 왜 꼭 이곳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아니, 라는 거죠. 아니, 예루살렘은 되고 왜 그리심은 안 되냐? 형편상 대체해서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예루살렘 못 내려가는데 그리심 대체로 해서 드리면 안 되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부터 한 달 전 9월 18일 자의 기사에, 연합뉴스 기사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었습니다. 수도권 교회 모레 비대면 영상 예배 제작 참여 인원 제한 완화. 이게 뭔지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독교 주일이자 일요일 20일 수도권 교회에서는 비대면 영상 예배 원칙을 유지하되 예배실 좌석이 300석 이상이면 영상 예배 제작을 위해 실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수를 어디까지, 몇 명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했을까요? 네, 한 달 전 50명.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우리가 50명씩 나눠서 하면 이제 뭐 몇백 명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때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였어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1단계가 적용되었는데, 지난주라고 말하기도 못한 게 주일날 발표해 버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적용된 건 오늘부터예요. 1단계가 우리 입장에서. 근데 이 기사의 내용도 나름 정부에서 완화시켜 준 거예요. 한 달 전에. 그것도 그 전까지는 2단계였는데도 안 된다 이렇게만 얘기했었죠. 그걸 50명까지는 가능하게 해준 거죠.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읽고, 그때 당시 읽고 댓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에 예배를 꼭 교회에서 보라는 내용이 있나? 잘 몰라서 물어본다. 혹시 있다면 중간에 목사가 슬쩍 집어넣은 게 아닐까 싶은디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대댓글에는 또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예배를 교회 건물에서 드리라는 말씀은 절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댓글과 대댓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들었는데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왜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뭘 알아야 맞다고 하지, 뭘 알아야 아니라고 하죠. 네.
이렇게 여러분 인터넷 공간에서는 지금 제가 한 기사와 한 댓글만 발췌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와 비슷한 논지의 기사와 인터뷰와 실제 기독교 목사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인터뷰하고 이런 비슷한 논지의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조금 뭐 덜해졌겠죠. 근데 교회에서 아직 안 터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또 터지면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인터넷 공간에서 이 예배 장소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아니 왜 꼭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기독교인들 왜 꼭 교회에 못 가서 안달난 사람들처럼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결국은 헌금 때문이 아니냐? 이런 논리들이 인터넷 기사의 댓글과 이런 것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댓글 창이 좀 엄격해졌거든요. 댓글이 없어진 곳도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스포츠 기사를 좋아해서 스포츠 댓글을 많이 보는 편인데 스포츠 댓글란이 아예 없어졌어요. 뭐 연애도 없어졌던 것 같고. 근데 이런 건 안 없어져요. 계속 이런 거. 먼저 그렇다면 이 댓글에 대한 댓글에 대한 반박을 조금 해볼게요. 성경의 예배를 꼭 교회에서 보라는 내용이 있나? 라는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대놓고 여러분 그런 명제를 정리하지 않았을 뿐이지 있어요. 특정한 모임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그 성경에 있죠. 우리 지난 8월에 사도행전 했죠. 나랭속 기억하십니까? 어디서 모였다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행전에서 집이든 유대교 회당이든 어디든 교회 건물이 버젓한 건물이 없다 뿐이지 모일 수 있는 장소라면 어디든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교회 예배당이 대놓고 교회에서 모였다, 예배당에서 모였다 이런 얘기가 없는 이유는 뭐죠? 당시 기독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모일 만한 장소를 따로 마련하지 못했던 거죠. 대외적으로 알릴 만한.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문자적으로 성경에서 예배를 교회에서 보라는 내용이 있니 없니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시면 교회가 나중에 인정을 받는 일이 옵니다. 역사적으로. 그때 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이 카타콤이나 뭐 이런 수면 아래에 있던 그 예배 장소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건물로 되는 거예요.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당 만든 것부터 교회가 변질된 거예요? 아니죠. 그걸 가지고 성경에 있니 없니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임 장소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예배 장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단지 그때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뭐만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있니 없니 뭐 이런 말 꼭 보면 자기가 성경을 잘 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댓글에 보면 뭐 댓글뿐만 아니라 이런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는 좀 성경 좀 안다. 물론 제가 지금 성경을 부정한다거나 폄하한다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엄연히 장로교회 목사인데 장로교회에서 교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경입니다. 장로교만큼 성경을 강조하는 교파가 없어요. 이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걸 피해야 된다. 이걸 피해야 하자는 거예요. 뭐냐면 맥락도 없이 앞뒤도 없이 무조건 성경에 있냐 없냐 이 댓글처럼 문자 그대로 따지고 들어가는 거. 그런 사람들. 그렇게 따지자면 이 댓글은 맞아요. 성경에 대놓고 예배를 꼭 예배당에서 보라는 내용이 있냐? 없죠. 근데 여러분 이건 답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답을 할 게 아니라 질문이 잘못된 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교리와 답을 딱 정해놓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없죠.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답이 나올 리가 있습니까? 그럼 질문도 똑바로 해야 답도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대놓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성경에서 뽑아내서 믿는 교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리가 뭡니까? 리더들은 잘 알 거예요.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너는 뭐 믿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바른 기독교인으로서의 고백인 거죠. 이건 아동보도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고요. 가톨릭도 심지어 공유하는 그런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놓고 여러분 삼위일체란 말이 있냐고요? 삼위일체 적혀져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절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왜 믿습니까? 성경이 없는데 왜 믿어요? 적혀져 있지는 않는데 성경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삼위가 하나라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증언을 하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동시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뽑혀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까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단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단들이 딱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적혀져 있냐라는 거예요. 제발 그런 논리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교리 공부가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에. 아까 그 댓글을 마저 보면 좀 웃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잘 몰라서 물어본다. 혹시 있다면 점점 중간에 목사가 슬쩍 집어넣은 게 아닐까 싶은디. 아니 여러분 잘 모르면 모르는 거지 몰라서 물어본다 해놓고는 자기가 할 말 다 하더라고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할 말 다 하더라고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목사가 집어넣은 게 아니냐라고 말했죠. 목사가 집어넣은 거 맞죠? 누가 넣었습니까? 바울 목사님 넣었죠.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그 목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거 맞죠? 네. 슬쩍은 아니에요. 대놓고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개똥철학이란 말이 있습니다. 개똥철학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개똥철학. 철학은 철학인데 개똥철학. 근데 그처럼 무서운 게 뭐냐면 개똥신학입니다.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요. 배운 건 있는데 대충 배운 거죠. 개똥신학은 더 무섭습니다. 이 개똥신학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해림교회 청년부라면. 아까 대댓글에는 이 개똥신학이 더 화려하게 펼쳐지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예배를 교회 건물에서 드리라는 말씀은 절대 없습니다. 이 말은 아까 제가 지금 충분히 댓글을 설명하면서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예배를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부득불한 상황 가운데 지정된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건물에서 모였죠. 건물 아니고 어디서 모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곧 교회고 그 교회가 바로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주체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조금은 맞아요. 조금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세우시겠다고 한 교회는 건물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했을 때 이 건물 멋지게 짓겠다.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 자체만 얘기한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나라고 그러니까 너 한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라는 건요, 성도들의 집합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합체. 모임, 성도들의 모임, 무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 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못된 구원관이 어느새 한국교회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이 개인적이다라는 거예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여러분 개인적인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회심을 경험합니다. 남이 나 대신 회심을 대신 경험해 준다거나 대신 회개 기도해 준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도 내가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내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보면 그런 거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무리들을 집합체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서 보시는 거예요.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개념에서 너 따로 나 따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신앙 공동체를 다루실 때, 교회를 다루실 때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라고요. 한 명 한 명, 물론 한 명 한 명도 나오지만 그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일어나가실지 보세요. 집단적으로 구원하시거든요. 집단적으로. 아브라함 가족을 구원하시고,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더하게 하시고, 교회를 구원하신다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대댓글의 말 중에서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어느 정도 맞지만 다 맞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 맞는 게 아니면 그건 틀린 거죠. 또한 이런 말이 이어집니다. 건물적 교회는 절대로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어디서든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집이든 길거리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라는 대댓글이 이어졌어요. 여러분, 건물적 교회는 절대로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맞죠? 뭐 이 하나님이 건물을 구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다가 맞습니까? 그런데 아니죠. 그러면 어디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죠. 어디서는 드릴 수 있다. 길거리에서,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길거리에서 예배 드려보셨습니까? 집에서 예배 드려보셨습니까? 드릴 수 있어요. 길거리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갑자기 막 하나님 너무 찬양하고 싶어. 하나님께 말씀이 내게 다시 한번 묵상이 되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 순간, 그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길거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서도 우리는 예배 처소를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입니까? 그게 최상의 예배 장소예요? 정말 집이든 길거리든 상관없습니까? 이 대댓글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를 갖추어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닌데 이 말씀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24절에 나온 말씀인데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즘 같은 시국에 교회 예배당 가서 꼭 예배 드려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기독교 물 좀 먹었다는 사람들이 다 어디서 주워들은 게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인용하더라고요. 개똥신학이죠. 아니,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를 갖추어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그게 길거리에서, 집에서 정말 최상의 수준으로 가능하냐고요. 뭐 그렇죠. 어느 정도 부득불하다면, 부득불한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외적인 케이스가 정말 소량이지만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예배 환경을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잘 세팅했다는 가정하에 일부분 제한적으로, 임시적으로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선이냐고요. 최상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아까 예배란 뭔지 얘기했죠. 프로스키네오, 경배하다, 예배하다. 그런 이방신을 믿는 걸 신전에도 나가서 그렇게 경배하는데, 신상 앞에 엎드려 입을 맞추는 의식, 뭔가 구별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엄숙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길거리에서 가능합니까? 가능하면 오케이예요. 집에서 가능합니까? 가능하면 오케이예요.
근데 여러분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게 최선이냐고요. 그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냐고요. 임시 방편 아닙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쉽던가요? 저는 목사라서 감사해요. 제가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렸으면 여러분들보다 더 마음가짐이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예,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한두 번은 되는데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 잡고 그렇게 드린 사람 있긴 있죠. 그런데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튜브가 되게 신기한 게요, 유튜브를 클릭하면 밑에 그 추천 영상 이런 게 같이 떠가지고, 내가 그 알고리즘이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또 같이 떠요.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예배에만 온전히 집중해서 엄숙한 분위기에서 드린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채널 돌리듯이 내가 보고 싶은 거. 여러분 당연하죠. 예배를 위해 온전히 구별된 장소가 거기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길거리는 뭐 하라고 있는 것이죠? 길거리 뭐 하라고 있는 곳입니까? 그 장소는 걸어 다니라고, 거기 머물지 말고 걸어서 지나가라고 있는 곳이죠. 집은 뭐 하는, 시끄러운 게 당연한 거예요. 길거리는. 그럼 집은 뭐 하라고 있는 곳입니까? 집은 휴식하라고 있는 곳입니다. 쉬라고, 몸과 마음에 평안을 얻는 곳입니다. 네. 집에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뭐 또 그래야 되죠. 가정 예배 웬만하면 여러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뭐 그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을 꿈꾸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집의 최우선적 기능은 예배가 아니죠. 네. 물론 가정 교회가 간혹 있으니까 뭐 그거는 좀 예외를 할게요. 가정 교회 이런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길거리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아까 얘기했던 것과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를 갖추어 예배를 드리면 된다, 이 한 문장 안에 제가 볼 때 이 둘은 서로 모순된다라는 거예요. 이 둘의 말이 한 문장으로 이어졌지만, 여러분 아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초대교회 때야 부득불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 그랬더라면 처음부터 예배당을 지었겠죠. 그렇다면 방금 본 요한복음 4장 24절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어디서든 예배 드려도 상관없으니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신 말씀이냐고요. 제가 지금 이때까지 답을 다 얘기해 놓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데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으니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 마음만 있으면 돼, 예배의 형식만 갖추면 되니까 아무 데서나 드려라, 이런 겁니까? 다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치자면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상관없으니 이런 겁니까? 우리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21절의) 내용만 보면 장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 이건 예수님이 진짜 딱 욕먹기 좋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욕 들어 먹어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 핫한 인물이잖아요. 예수님의 어록이 다 이렇게, 예수님 말만 하면 다 어록이 기록이 돼요. 우리도 유명인들이 막 말하면 어록이 기록이 되잖아요. 막 공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말한 것 자체가 어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이렇게 말씀했다가는 꼬투리 잡혀서 욕먹을지 모르는데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편에서도 욕을 먹고 유대인들 편에서도 욕을 먹는 거죠. 양쪽으로 다 욕을 먹는 거예요. 둘 다 아니고 뭐다? 지금 거기도 아니고 거기도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가 아니라 뭐다? 장소가 아니라 뭐다? 때가 이른다고요. 때.
시기, 시간. 여기서 때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호라는 시간으로도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타임이에요. 타임. 시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관심사는 장소가 아니에요. 근데 조심해야 할 것이 우리가 어디든 상관없다, 장소는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장소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바르게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바른 태도를 가지고 바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거라. 근데 그때가 도대체 언젠데 23절에서 곧바로 이야기하십니다. 2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언제라고요? 언제라고요? 이때라. 곧 이때라. Now is the time. 예수님께서 21절보다 하나 더 붙이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고 어떻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영은 뭡니까? 안 보이죠. 영은 보이지 않죠. 육체와 다른 거죠. 육체는 보이지만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어때요? 실제 하잖아요. 실제로 있잖아요. 영 살아있는 거죠.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네. 우리의 눈에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실존합니다. 진리는 뭐죠? 그렇다면 진리? 진실이죠. 진짜죠. 영과 진리, 여기 기독교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믿는 종교, 실제로 있다, 진짜다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임을 믿는 거죠. 진짜임을,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이 아니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심산이니 예루살렘 성전이니 어디가 정통이고 어디가 아니니 이런 걸, 어디가 원전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예배를 장소를 찾아요. 예배하기에 최적의 장소를 찾아야죠. 맞습니다.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찾되 단지 뭐가 필요하다고?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가. 그게 언제다? 지금이다. 예배할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진짜로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 진리로 진짜 실제로 있으신 그분께 우리는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배할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다. 이때다. 근데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이 네 하고 이제 끝나면 무난하게 끝날 텐데 한 번 더 태클을 걸어요. 자기의 또 나름의 신학을 있습니다. 25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만 그거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구약 성경에 계시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오셔야 하는 걸 아는데, 그가 오시면 지금 당신이 얘기하신 그 선지자, 당신이 이야기하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죠? 이 여자는 아까 19절에서 봤듯이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뭘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까지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 장소의 문제로 싸우는 그런 수준의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짜 그 리얼, 진짜 진정한 예배, 그 예배가 가능하려면 이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지금이다 왜 지금이다 얘기했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와 있는 지금이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가 그걸 얘기해주고 싶으신 건데 자꾸 자기만의 신학을 들이대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앞에 두고 이거 결국 내가 꼭 말해줘야, 내 입으로 말해줘야 되니, 이런 예수님의 심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결정타를 26절 날리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라. 내가 그야. 내가 메시아야라는 거죠. 꼭 이걸 얘기해 줘야겠는데 내가 다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뭐 머리가 좀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신학적인 고민과 질문 알고 있는데 그런 영적인 눈에 어두웠던 거죠. 주님이 오셔서 내가 그다라고 얘기할 때까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본인이 직접 얘기하셨을 때 그때 모든 것이 풀리는 것입니다. 때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다? 지금이라는 거죠. 내가 와 있는 예수님이 계신 그것 때. 장소의 문제도 풀리는 거죠. 어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때의 문제, 장소의 문제 다 풀리는 거죠. 뭡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예배할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고,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예배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필요 없어요. 왜? 거기는 예수님이 빠져있는 예배를 드렸거든요. 공허한 예배였던 거예요. 공허한 예배. 그리스도 없는 예배, 메시아 없는 예배를 드리니 그 예배가 얼마나 의미 있었겠습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들의 그 구약 시대 모든 제사들은 뭐 때문에 드린 거다? 오실 예수님 때문에, 그 오실 예수님을 미리 예고하면서 드렸던 제사다. 예수님, 그 구약의 모든 열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게 풀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드려야 되냐는 말이죠. 여러분 정리가 되셨습니까? 감사하게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자주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교리가 있는데요. 기독교 교리가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장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그 중에서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에 21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대중집회에서는 다시 읽을게요. 각 가정에서 매일 각 사람이 홀로 은밀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중집회에서는 더욱 엄숙하게 예배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해 집회로 부르시는 때에는 부주의하거나 고의로 그것을 경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7절에서 또 떼어서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시간의 적당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안에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를 지우신 적극적 도덕적 영구적 명령에 의해 7일 중 하루를 특별히 안식일로 지정하셔서 그분께 나아가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예배 플레이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또 이제 집콕한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더더욱 또 뭔가 사 먹는 거에 대한 또 두려움도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음식과 요리에 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들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인기가 많았는데 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음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음식 자체의 맛도 중요하죠. 일단 음식이 맛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활용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모든 음식에는 그에 걸맞는 플레이팅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랬어요. 라면은 라면에 맞는 라면 그릇에 담아야 맛있어요. 뭐 어떤 사람 스타일에 따라서 라면 그릇 혹은 뭐 냄비 그 자체 뭐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파스타는 파스타 나름대로의 그 접시에 담아야 먹어야 되고, 국은 국그릇에 담아야 됩니다. 저희 집에는 간장 종지가 없어가지고 항상 넓은 그릇에 간장을 이렇게 부어서 담아 먹어요. 사야지 하면서 아직도 까먹고 못 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간장은 종지에 담아서 먹어야 맛깔나잖아요. 찍어 먹기도 하고. 넓게 퍼져 있는 간장을 볼 때마다
이게 매번 그런 건 아닌데 가끔씩 그걸 보는데 사야지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은 아니지만 예배의 종류도 여러분 한 가지만은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앞에서 얘기했지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개인 예배, 개인 기도회, 여러 기도회 등등 각종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그 어느 예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분 길거리 가면서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도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은혜를 받는다면 정말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라고 하죠. 이렇게 모이는 대중 집회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란 말을 아까 했어요. 더욱 엄숙하게 예배 드려야 된다. 프로스키네오의 의미를 더욱더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우리 아까 7절 21장 7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7절에서 시간을 구별해야 된다, 때를 구별해야 된다라고만 얘기했지만 여기는 장소의 구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때.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모두 예배 플레이팅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상급 스테이크를 간장 종지에 담을 수는 없잖아요. 공예배를 공예배답게 플레이팅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겠지만 영과 진리의 실체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겠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기로 우리가 교회로 협의하고 만나기로 약속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장소, 이때, 지금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해림교회 예배당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조금 더 일찍 나오신, 몇 주 정도 더 일찍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예배당, 해림교회 예배당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때와 장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구별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